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된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세움을 하나님의 그 사도로 세우심을 통해서 자기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재산도 갖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 직분도 갖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에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기 위함이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로마에는 복음이 전파되었었고, 그리고 로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었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이 로마를 자꾸 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고 전파되었다. 그것을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기쁜 것은 누가 떡 사다 주고 밥 사다 주고 과자 사다 주고 이게 아니고, 가장 기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의 종은 가장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나가면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참 기쁜 마음이 뭐냐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들의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소문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 돼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그들의 믿음이 막 세상으로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며 기뻐하며, 그런 것들을 이 바울이 엄청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그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항상 위해서 기도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왜 로마가 그렇게 바울에게 큰 그 복음의 중심이 되었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풍지박산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고, 거기서 그 복음이 또 온 세상으로 전파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무슨 일을 위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나는 뭘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지? 뭡니까? 제가 저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에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많아. 얼어붙은 것처럼 얼어붙은 것처럼 제자리에 딱 섰긴 했지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 근데 좀 이제 얼음이 좀 녹아야 돼. 이제 좀 풀려서 좀 움직여야 돼. 이 바울이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왜 그렇게 거기에 가기를 원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때나 이때나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때나 이때나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믿음이 병드는 수가 많아.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순전하게 잘하는데 혹시라도 그들에게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믿음이 변질될까 봐 엄청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회를 얻고 그렇게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받게 하고 그 은사,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믿음이 되기를 원했어요. 염려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신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시로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방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신방이 거의 없어졌어요. 요즘은 신방 가려고 네 바빠요. 오지 마세요. 주일날 한 번 가는 걸로 좋게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바빠요. 오지 마세요.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를 신방 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왜? 그대로 두면은 위험해. 왜?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어. 거짓 것들이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서 변질시킬 거 있어. 이게 변질되면 안 돼. 왜? 로마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울이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로마가. 이렇게 정성을 쏟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좀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받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은사도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변질되지 않게 그렇게 견고히 서는 믿음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이게.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가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시간 안에 우리 교인들이 누가 오고 안 온 거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누가 하나 들어오면 아이고 왔구나 이러고 누가 끝까지 안 오면 끝까지 안 왔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설교 원문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왜? 꼭 올 사람이 안 왔으면 신경이 쓰여서 무슨 일 때문에 또 못 왔나 뭔 일이 있나 멀리서 오는 사람들 안 오면 또 오다가 무슨 사고 났나 그렇지는 않겠지 막 그러다 보면 설교도 잊어버리고 이런 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다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거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배 끝나기 전에 누가 온 거 안 온 거 저는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제 주보에는요. 그 주보에는 오늘 온 사람 안 온 사람이 다 언제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보 집에 가서 보면요. 제 주보를 집에다 모으거든요. 거기도 몇 주에 누가 안 온 거고 다 기록됐어요. 찬양 예배 안 온 사람 다 기록됐어요. 그 늦게라도 오면 마음이 탁 가라앉아요. 왔구나. 왔네. 좀 늦었구나. 조금만 더 일찍 오지. 막 이런 생각했어요. 어차피 예배를 드릴 건데 제 시간에 와서 드리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꼭 중간에 와야 되나? 왜 끝날 때쯤 들어와야 되나? 참 왜 그럴까?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시간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늦나? 조금만 일찍 오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아주 정해서 어떤 사람은 딱 11시 되면 들어와. 어떤 사람은 11시 5분쯤 되면 들어와. 어떤 사람은 한 11시 10분쯤 되면 아주 적어놨어. 어떤 사람은 한 30분 되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주여. 이게 왜 안 고쳐지나 몰라. 적어도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와야 돼요.
근데 어째 예배 시간을 그렇게 못 지킬까요? 참 놀라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게 안 지켜지나? 한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준비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거룩한 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세상에서 놀던 습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대한 말버릇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다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있겠어?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물이 예수님이 축복했다니까 포도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 지키는 자의 복이 따로 있어요. 11조 드리는 사람의 복이 따로 있어요. 감사헌금 드리는 사람의 복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농사꾼이 왜 여러 가지 심는 줄 아세요? 팥도 심고, 콩도 심고, 녹두도 심고, 보리도 심고, 쌀도 심고, 조도 심고, 수수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 그죠? 근데 그거 다 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추수할 때 여러 가지를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심는 거야. 주일도 지키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함도 드리고, 성경헌금도 드리고, 우리 월동헌금 지금 드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월동헌금 좀 드리십시오. 알아서 좀 드리십시오. 우리가 한 달이면요, 이 전기세가 100만 원 이상 나와요, 우리 교회가. 근데 월동헌금 좀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네, 월동헌금. 여러분 집에서 여러 가지 먹잖아요. 하나만 먹어요? 밥만 먹어요? 반찬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밥이 맛있어. 네, 여러 가지를 심는 거예요. 심을 수 있는 것을 다 심어요. 하다못해 논두랑 밭두까지도 다 심어, 농부는. 그죠? 예. 왜 그래요? 거두는 게 많아. 예.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항상 그게 걱정인 거야. 이분들이 믿음을 잘 할 것인가.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어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 아집이 생겨.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고집이 생겨.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근데 내가 됐다,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오래된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키지 초신자가 와서 문제 일으키는 법은 없어. 이게 뭐냐? 잘못되는 거야. 잘못. 자, 이 바울이 걱정이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해야 되겠다. 능력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들 견고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람 분다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분다고 저리 흔들리고, 나중에 정신없어. 어떤 소문이 들어가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환경이 열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오늘 성경 공부 있죠? 우리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죄의 생활은 끝난 사람이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아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그 결과는 뭐요? 진리를 살고 구원에 이르는 거. 할렐루야. 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 섞일 수 없는 사람들. 믿습니까? 네, 바울이 이게 걱정이야. 여러분의 걱정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중보자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막 물이 포도주 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네. 다 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아무 맛대가리도 없는 흔해 빠진 물 같은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됐어.
여러분 포도주 맞습니까? 졸지 마세요. 네. 장로님은 참 배짱 좋아. 어떻게 나하고 마주 앉아서 맨날 자. 네. 이게 참 배짱이 좋은 거예요. 배짱이 좋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설교자하고 마주 앉아서 졸면 어쩌. 참 주무시지 마세요. 다 알아도 주무시지 마세요. 네. 이 바울이 걱정이 그거야.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막 은사를 받게 해가지고 이제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게 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견고한 믿음 되게 붙들어 주세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위태해요. 붙들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힘이 없어요. 지치려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도 성숙한 신자가 하는 거예요. 보면요, 기도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 한번 해봐. 여기저기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기적이 나고. 할렐루야. 교회가 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막 하나님 기뻐하고 막 하나님의 축복하지. 자,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빚진 자다 그랬어요. 자기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두에게 자기는 빚진 자다. 왜?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막 하나님을 핍박했거든. 예수님을 막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성도들을 막 핍박했어요. 근데 자기가 용서받고 오늘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됐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 말이. 나를 하나님의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을 삼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봤어요? 난 빚진 자다. 세상 빚도 지면 갚아야 돼. 빚을 못 갚으면 죄인같이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한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에 전 세계 어떻게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막 복음을 전하고 핍박도 받고 매도 많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직 그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야. 우리 뭐가 걱정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때려도 안 되고 막 가둬도 안 되고 막 착고를 채워도 그냥 하나님이 불러줘 그냥. 그냥 가뒀는데도 하나님 옥문을 열게 해줘 그냥. 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돼보자고요. 아멘. 그런 사람이 좀 돼보자고요.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는 온갖 그냥 그가 못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야말로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그야말로 학문 중에 학문,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 박사예요. 학자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냈구나. 그가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회방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래서 그 일생,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가 성경을 쓴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냥 뭐 글로 써서 성경이 된 게 아니야. 바울의 가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믿음이 그렇게 못해? 그런 믿음이 못돼?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도 한번 가져보고, 그 바울의 마음도 한번 우리가 가져보고,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왜 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전념을 다해도 부자 못 됐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막 엄청난 부자가 없어. 근데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올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영복 권사님 믿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 나는 이제 늙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될 수 있어. 어느 날 그 자식들이 막 잘 돼가지고, 할렐루야, 자식들이 그냥 잘 돼가지고 그냥 응시응시 하면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어. 왜? 왜? 근데 왜 못하느냐? 안 하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누가 왔든지 말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어쩌든지, 그냥 주일날 오면은 졸다가 일어나서 왔다가, 와서 또 실컷 자다가 또 돌아가서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좀 울어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제목도 없나요?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나요? 내게도 하나님의 영을 줘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울어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소원이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가는 곳에는 죽은 자도 일어났어. 그가 가는 곳에는 막 뱀이 물려도 독사가 물어도 상관이 없었어. 그가 가는 곳에는 그냥 어떤 일도 하나님이 그냥 보장을 해줬어. 그냥 신나는 일이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다 보장을 해줬어. 다 책임을 줘서 함께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지. 너 참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가 일어났지. 바울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저주해서 내버리면 그냥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했어. 똑같은 우리 인간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믿습니까? 네. 이 바울은 막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절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어.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 가면 예수 믿는다는 소리 못하는 소리도 있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워. 자신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어. 저는요, 옛날에 시골에다가 이제 서울로 제가 학교를 왔는데, 유학 온 거지. 그때 당시에 서울로 공부하러 왔으면 유학 온 거요. 미국 간 거는 마찬가지요. 제가 교회를 가면 너무 재밌는, 멋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탁 들고 교회를 가면 너무 멋있게 생각이 되는 거야. 내가 내가 시골에서 내가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막 엄청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엄청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책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서 들고 갔어요. 왜? 교회를 걸어가는데 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면 그 아현동에는 막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대단한 동네거든요. 제가 가면요, 막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막 손을 잡아줘. 그냥 내가 학생인데도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그냥 손을 잡아주고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 앉으라 그러고 너무 좋아.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생활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자랑이에요.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나는 뭐 집사고요. 나는 권사입니다. 개똥 같은 권사 말고, 날치기 권사 그런 거 말고, 어떤 사람이 권사 임명 안 해줬다고 삐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로 임명 안 해줬다고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장로 임명해주면 또 지가 잘난 줄 알고 막 고개 드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서 직분을 줬을 뿐이에요. 너는 믿음이 요만큼 참 좋구나. 믿음대로 준 거야. 근데 어느 때는 그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견고히 서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어떤 능력이냐?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 어떤 게 있죠?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모르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죄인의 자식이었는데 이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따라? 권세가 따라와.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 믿습니까? 네. 전혀 이제 전에 외국 다닐 때 꼭 이제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어디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항상 저는 미셔너리입니다. I'm 미셔너리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오 이렇게 해요. 이제 여자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프리패스요. 와 그냥 뭐 더 물어볼 게 없어. 그냥 땡큐 이러고. 그래서 꼭 어디 들어갈 때면 저는 미셔너리입니다 이렇게 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장로에 대한 축복이 있고 권사도 권사에 대한 축복이 있고 집사는 집사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평신도에 합당한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게 아니에요. 왜? 이 모든 것은 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돼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 안에서 성숙해져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같은 게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야. 맛대가리 없는 물이야. 볼품도 없고 가치도 값어치도 없어. 흔한 게 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물이 포도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골 동네 배목사 멕시코에다 60개 교회를 지은 사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얼마나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와서 설교했어요. 지금도 교회를 지러 다니. 지금 60개 교회를 줘서 멕시코에다가.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헌금을 보내준대. 목사님 이거 가지고 원하시는 데다가 교회 지십시오 이렇게. 지금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맨날 교회 지러 다니는 거야. 너무 신난대 자기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그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대학도 없어요. 그냥 신학교 간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복음으로 자긍심을 갖는 사람, 복음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또 서로 안부하고 서로 전화하고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교제도 있어야 돼. 우리 권사님 그동안 잘 계셨죠? 기도 여전히 잘 하시죠? 이렇게 좋은 소식. 이 교회야. 교회가 화목해야 되고 즐거운 소식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뭐 흠만 보면 막 헐뜯고 그냥 흉하고 그냥 모함하고 그냥 그건 옛날 불황무식할 때는 하는 짓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 힘나게 해주고, 슬픈 사람 좀 위로해주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탄이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항상 사단의 틈을 타,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틈을 타서 교회를 회방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 있게 복음의 의가 나타나는 이 의 안에서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